여러분 그 한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한산? 거기에 보면 이수진 장군의 그 명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화 한번 봐야 되겠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 광고 영상에 보면 그 대사가 꼭 나와요. 왜 한산 대첩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을까요? 조선이 완전히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뭐 거침없이 그냥 막 징계가 왔잖아요. 유일하게 바다에서 그 일본에 막 올라오는 그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첫 승리가 이제 이 해전에서 일어납니다. 이수인 장군을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선의 군사들은 싸울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일본군이 온다 하면 성문 열어놓고 도망갔다 하잖아요. 죽은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야 이러면서. 그 영화 보면 왜 시커멓도 쓰고 막 좀 이상하게 해서 갑옷도 진짜 괴물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진짜 그런 거 쓰고 공개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다가 막 처음 보는 조총을 가지고 막 쏘니까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야 이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왜요? 조선 군사들의 패배의식,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라는 그 패배의식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수인 장군이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조선의 군사들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왜 처음에 그 우리 드라마에 보면 주영이랑 같이 드라마 그 불멸의 이순신 보면 그 출병할 때 그 군사가 몇 명 도망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도망갈 때 막 도망가라 하고 뒤에서 막 총을 쏘거든요. 얘가 진짜 총 받고 팍 쓰러집니다. 군사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탁 누워 있는데 가가지고 깨웁니다. 일어나 이러면서. 이 조총이 몇 보 간다고요? 50보. 50보까지밖에 안 날아가 이게. 무서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깨웁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다.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실패의식에 쌓여 있으니까 아예 전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부었어요? 농사 지으면 100배, 셈에 팔면 셈에 그는 급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압도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불신자가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보고 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경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 정도가 아니야. 두려웠어요. 이삭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다면 화친을 맺을 이유가 없어. 그죠? 기회를 보고 무너뜨리면 되지. 근데 저거는 기회를 보고 무너뜨릴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저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야. 진짜로. 압도적인 축복. 우리의 신도 대단한데 저 여호와는 보통 신이 아니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압도적인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적들로 하여금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삭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언약을 줬잖아.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데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거예요. 저 적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언약 가진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자마자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삭도 흉년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근과 흉년이라는 것은 단지 조금 농사가 조금 안 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기근과 흉년이 왔다 하면 1년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먹을 게 없어. 만약에 그게 한 1년, 2년, 몇 년만 되면 싹 다 굶어 죽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농사가 좀 안 됐네. 우리 좀 적게 먹어야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죽으니까. 그냥 다른 거 먹고 살면 안 되냐? 컵라면 먹고 라면이 없어.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풀뿌리 캐먹고 이게 안 돼. 거기는 광야야. 없어 아무것도.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는 두려움. 그게 뭐냐 하면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그래서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에게로, 블레셋이죠,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뭐 좀 살지 이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힘센 놈이 법이잖아요. 죽이고 빼앗는 게 법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 지금 바로왕이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룻밤 사이에 얼마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몽골이 왜 다른 나라를 침략했는지 보면 그 농번기에 이게 그 농사를 지을 게 없잖아요. 이 몽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족속에 가서 빼앗아서 가져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는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적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해요. 어느 정도냐? 분명히 내 부인을 빼앗아가고 날 죽일 거야 라는 확신이 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죠. 그냥 조금 모자라서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거예요. 두려웠거든. 뭐가요? 죽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창세기 27장에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외부의 적이라면 이거는 내부의 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를 그 축복을 늘 방해하는 것들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그죠? 현장 가면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 야,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분위기. 저 때도 있었어요. 군대 가면 혹시 들어봤습니까? 환자라고? 교회 가면 환자예요? 모자란 인간이에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닙니까? 그 환자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더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렸으면 합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그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 한 봅시다. 이 인본주의가 어떻게 지금 이 이삭의 언약 가진 이삭의 가정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그냥 갔습니다. 정말 하여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좀 무식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진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는 확실해.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주신 하나님은 여기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축복이 창세기 25장 왜 25장 거꾸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삭이 분명히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 드라마가 재미는 있는데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에도 막장 이야기 나옵니다. 막장. 이 정도면 막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냐? 예,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삭의 이 집이에요. 오늘 창세기 27장의 모습이에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가정에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정말 막장으로 가는 현장이 바로 27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 한 편의 막장 드라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알지요. 당연히 알죠. 그죠? 근데 오늘 보세요.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이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2배의 축복을 주는 것도 맞지만, 재산을 주는 것도 맞지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장제 축복을 주려고 지금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렀잖아요. 에서 보고 일로 와봐. 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때 나이가 135세쯤 됐습니다.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가 몇 살이냐? 67세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해 줄게. 내가 좋아하는 사냥 고기 잡아와.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까요? 왜요? 벌써 노망 치매가 온 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냐? 180세까지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4명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멀쩡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있어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자, 26장에 우리가 지난 앞에 보면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나오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장자야, 첫째 아들 맞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거기다가 이 에서의 삶을 보면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옛날에 족장의 의미는 뭡니까? 그 족속을 지키는 거예요. 대장이 대장. 그죠? 그럼 뭘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지. 그죠? 그래야지만 이 족속을 이끌어 나가기에 이삭이 봤을 때 에서와 야곱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마음에 들었냐? 에서가. 이 말의 의미는 이삭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알지만 이삭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는 누가 더 장자로서 마음에 든다? 에서가. 예. 이렇게 본다면 이삭이 지금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언약의 사람이지만 영적 분별력이 지금 떨어져가 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봤을 때 에서에게 장인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이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안 왔을 건데 이 아버지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게요 가정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리브가를 봅시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지금 이 리브가가 이삭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브가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누가 축복을 받게 생겼어요? 에서가 받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한테 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 양반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든지 따지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든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썼어. 인본주의를 쓴. 그게 인본주의야. 리브가가 인본주의를 멋지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냥해서 잡으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 걸리는 사이에 야곱을 빨리 불러가지고, 야, 니 지금 아버지 좋아하는 양 잡아가지고 빨리 고기해서 니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이게 목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아마 이 야곱 목소리랑 에서 목소리가 좀 달랐겠지요. 이삭이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상하다, 야곱 같은데? 니 진짜 내 아들 에서 맞아? 가까이 와봐. 팔을 맞고, 팔에 일부러 동물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죽으로 해가지고 털이 엄청 많은가 봐요. 동물의 털이랑 사람의 털이랑 아주 궁금한데, 얼마나 에서가 털이 많았길래 이게 짐승의 털이랑 비슷했을까? 그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에서가 진짜 털이 많았나 봐요. 이삭이 만져보고 이삭 맞네, 에서 맞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상하다, 팔은 몸은 이삭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이삭이. 근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의 인본주의가 성공했지요. 예. 성공일까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고기 잡아오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야, 축복 다 했는데 네 누구야? 그랬어. 저 에서인데요. 야, 내가 조금 전에 에서한테 니한테 축복 다 했잖아.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근데 그때의 에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성경을 보세요. 아버지한테 내한테 더 주실 축복이 없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싹 다. 원래 에서가 뭘 좋아합니까? 예, 세상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원래 장자 팔았잖아요. 그런다고 장자권이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거 그렇게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에서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영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있는 거다. 여기에서 야곱을 보세요. 그러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정당하게 받아야죠. 이 지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 이 리브가가 지금 이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 받아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 언약은, 약속은 맞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거. 그죠? 하나님 축복하실 거는 하면 되지.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복음이라 하더라도 과정도 복음이어야 돼요. 시작도 복음이고 결론도 복음인데 과정이 아니야,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과정도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전혀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 이거. 그래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쓴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 해서 돈을 많이 벌 헌금 많이 하면 되지요? 아멘? 되나요? 아니지요. 어떻게 그게 정당화되겠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죠? 엄마하고 똑같이, 그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은 형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이게 빼앗았는 거지, 진짜 하는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빼앗는 거거든. 그죠? 팥죽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사고, 그리고 지금 몰래 지금 에서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고.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아니지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S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이때 만약에 도망가고 잡혔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이거 죽었어요. 에서를 가만히 보니까 저 에서가 열 받았는데 야곱을 죽일 것 같아. 안 죽어도 사지 멀쩡하게 못 다닐 정도로 죽일 것 같아. 펼 것 같아.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도 같이 동조해서 보냅니다. 그래, 야곱 빨리 보내라. 에서가 열 받았는데 이 보통 놈이 아니다. 지금 사냥하는 놈인데 얼마나 힘도 세겠어요, 그죠? 일단 근육질. 야곱하고 비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드리면 야곱은 진짜 뼈도 못 쳐요. 빨리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란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몇 년 있을게요? 야곱이 그 바다란 도망가서 몇 년 있을게요? 하란에서 20년. 가나안 올라와서 아버지 집에까지 오기까지 몇 년 걸릴게요? 플러스 10년. 30년 만에 돌아와요. 30년 만에. 그때 전화기 있어요, 없어요? 죽은지 사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전화해보면 되지. 야야, 잘 도착했나? 도착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생이별. 거기다가 그냥 이별한 게 아니지요. 그죠? 좋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이래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S가 열이 식었을까요? 안 식었을까요?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이게 열받은 게. 저 나쁜 놈 저건데 걸리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아마 꽤 오래 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집 분위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둘째 아들은 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첫째 아들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 볼 때 아이고 저 여자 저거 왜 그래가지고 내한테 미리 얘기하지.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 쳐다볼 때 저 양반이 영적으로 지금 희미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집이 지금 개판됐다. 이 집이 복음 가진 집입니까? 행복한 집입니까? 거의 가장 파탄 수준입니다. 가장 파탄. 이게 지금 가장 파탄 정도예요.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집이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년 살았다고. 그 에서는 많이 가라앉았겠죠, 분명히. 이 죽은지 살아지도 모르는 이 야곱이, 그죠? 3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그죠? 리브가 원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이삭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집을 보세요. 이 집이 완전히 막 개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는데,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개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봅시다. 자, 야곱이 창세기 27장 41절 45절. 자, 나중에요. 이 야곱이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 바다나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야곱에게 이 고난, 2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어쩌면 이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면은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시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인본주의 쓰는 게 결과적으로는 손해예요. 손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인본주의를 쓰므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집을 떠나서 야곱은요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이 20년 동안에 야곱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했는 고백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의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험하게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야곱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자, 창세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인본주의를 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 진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셨지요. 이삭이 야곱을 비록 리브가가 야곱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인본주의가 통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이것을 지금 인본주의로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완전하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다?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를 쓰는 만큼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연단시켜가지고 사람 만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신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머리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언약을 가진 게 맞다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축복은 반드시 임한다. 만약에 어떤 렘넌트가 하나님 정말 세계보 언약을 저는 붙잡습니다 라고 붙잡았다면 하나님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정말 붙잡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되어질 237 5천 종족 복음화, 저는 그 가운데 2만 대학 복음화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입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 언약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나? 예,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에 주신 하나님 언약 붙잡으세요. 반드시 세계보고 되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라고 붙잡으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이원영 강사님 추천한 찬양, 찬양 한번 같이 드립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강이 나를 덮습니다. 무너지며 흔들리지만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육신은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가사에 보면 두려움 내려놓고 가사 나오죠.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 하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와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